우리 다 함께 6월 14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주님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목록가로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가다오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구역 39권을 잘 배웠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신약 27권을 다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준비하시고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볼게요.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와 있듯이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아까 성경 목록가에 배웠듯이 열왕기상은 구약에 있어요. 우리 구약 앞에 페이지를 찾아서 열왕기상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은 왕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을 찾아서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열왕기상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강도사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읽어주면 될 것 같고, 못 찾은 친구들은 강도사님과 함께 앞에 PPT를 보고 읽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6월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6월달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우리 유년부 아이들 학교 생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텐데 주님, 그 가운데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서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그 마음을 항상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아까 어디였었죠? 네, 맞아요. 열왕기상 말씀이었어요. 오늘 설교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금방 알아챘을 것 같아요. 아까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은, 우리 잘 알다시피 지혜가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를 갖게 되었고, 또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또한 그 지혜로운 사람이란 게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났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의 아빠가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빠. 네, 맞아요. 솔로몬의 아빠는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바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함을 당부했어요. 나의 아들 솔로몬아,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또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듣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단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해주었어요. 그 후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아주 잘 다스리고 큰 나라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윗이 다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큰 성전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했지만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짓게 되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완성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브온이라는 예배하는 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무려 1000마리,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이것을 불로 태우면서 하나님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제 향기를 기뻐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께 그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만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가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잘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 1000마리의 소,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한 마리의 소를 잡아서 이렇게 불태워요. 그래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는 건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아주 잘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나에게 한번 말해보도록 하여라 라고 꿈속에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가 많은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고 싶은데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릴 수 있게 착함과 나쁨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힘센 군사들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네가 오래 살기 위해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도 않은 많은 재물들과 또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꼭 마지막에 약속하셨던 것은 단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나의 말씀과 약속을 잘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또 어떤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 왕님,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여기 옆에 있는 여인도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잠을 자다가 실수로 아기를 죽이게 되었는데 제가 잠든 사이에 그 아기를 저와 바꾸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한 여인이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른 여인이 옆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기는 바로 제 아기입니다. 저 여인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저 여인이 낳고 자신이 죽인 아이를 거짓말해서 그 여인이 제 아기와 바꾼 거예요. 저 여인이 바로 거짓말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두 여인은 이렇게 서로가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말했어요. 모든 신하들이 이것을 듣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막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자, 여봐라! 이 칼을 가져와서 저기 살아있는 이 아기를 둘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다른 쪽은 저 여인에게 주도록 하여라! 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고 하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 라고 사람들이 의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여인이 그것을 듣고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게 공평하니까 그 아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갖도록 해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한 여인은 갑자기 애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살아있는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도 주어도 좋으니 제발 아기만은 죽이지 마세요. 이 아이는 사실 제 아이가 아니니까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도록 하세요. 제발 이 아이만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 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여봐라! 여기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아기를 양보한 저 여인에게 주도록 하여라. 저 여인이 바로 이 아기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진짜 엄마는 아기가 다른 엄마에게 가도 좋으니 이 아기가 죽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는 아기가 죽는 것보다 아기 자신에게 없더라도 그 아이가 꼭 살아있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진짜 아이의 엄마였던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거짓말하는 여인에게 차라리 주라고 말했던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지혜롭게 판결했던 거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솔로몬이 재판한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주 공정하게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사람들은 많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영토는 점점 커지게 되었고 주요한 나라들은 이제 솔로몬을 섬기면서 많은 물건을 바치게 되었어요. 그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물건을 바쳤다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주 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예쁨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에게 좋은 물건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자라고 하면서 많은 약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이스라엘에 주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나라들은 점점 부유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주변 모든 민족들과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아주 잘 살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으며 그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어요.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어요. 그 말씀은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자신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왔어요. 왜냐면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이 성전은 황금으로 짓고 또한 그 아주 좋은 것들로만 준비해서 솔로몬이 아주 그것을 잘 지었어요. 솔로몬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이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날개 달린 그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거하신다라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그림에 보이다시피 저 레위인들이 오는 그 하나님의 법궤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모셔다 주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큰 성전을 잘 지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왔어요.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고 아주 번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래.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래. 우리도 한번 구경 가자 라고 그 큰 성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모였어요.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한 많은 축제를 즐겼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그때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큰 군대와 또한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운동을 잘하게 해주세요, 노래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어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더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마음없이 평온할 수 없는 그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 유년부 아이들에게 더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함없는 축복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